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더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이 자기 마음처럼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였어요. 그에게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충성된 일꾼들이 함께했고 끝까지 그와 함께 그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충성된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에게 끝까지 헌신하는 교회가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부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처럼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낙원을 경험하기도 했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사역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바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위기와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올 것이 온 것이지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고민해 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앞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담이 생겨서 사역에 막힘이 왔을 때 돌아가거나 회피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하고서라도 최소 2개가 더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여러 번 방문했어요. 지금도 벌써 3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오해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같아 보여도요. 바울이 지금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폐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 자신이 돈을 탐하고 사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한다고 음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사하고, 그죠? 수치스럽고 아프고 억울하죠.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쓸 것을 밤낮 없이 수고하여 공급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누어 주었는데, 그래서 아낌없이 쏟고 아낌없이 베풀어 줬는데 사람들로부터 탐심 있는 자, 사심 있는 자로 오해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든 음해하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치사해서 그만둔다. 그만하겠다. 내가 너희 교회 하나쯤 내가 포기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차하지만 변명하는 길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피해가고 회피하고 그저 그런 수준에서 안주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의 어떤 그 확고한 복음을 향한 열정, 여러 가지 어떤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부모가 오랜만에 자녀의 집에 방문할 때 자녀가 주는 그 용돈을 기대하면서 오는 부모는 없어요. 지금 추석 명절에 고향 이동을 국가에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마음은 애가 타죠. 1년에 한두 번 자녀들을 보는데 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직접 상경할 수도 있어요. 상경해서 자녀의 얼굴을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지어주는 추석에 한 번 올 때 지어주는 그 용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교회에게 기대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선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오해 없이 어떤 아무런 방해도 없이 순전히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기의 선의, 순수한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거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뒤바꾸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자녀를 향하신 그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선하게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선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망쳐버렸어요.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 손뜨개로 우리 막내에게 예쁜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혀줬는데 아이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옷을 지어 입혔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옆에 있는 그 검정색 잉크 이런 것들 싹 쏟아 부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앞이 캄캄하죠. 다시는 안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를 바울의 입장에서 적용해 봤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자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뭐 하나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는데, 아유, 내가 아직 뭐 제대로 봉사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여러분들을 순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인생에서 실패한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잘 나가는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과 그분이 준비하고 예배하신 모든 복락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고 또 사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